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 30절인데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2대 사사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인데 오늘 에훗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데 3장 28절 말씀, 사사기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단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나를 따르라. 그들보다 앞서 나가면 나를 따르라. 지휘관 같죠? 온니엘이 지휘관이고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때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온 혼들이 여러모로 다양한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재판관인 에훗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들의 첫 번째 반역으로 인해서 8년의 종살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사니사다임 왕을 섬기면서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했던 조상들의 악몽이 떠올랐던 뒤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재판관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에게 주의 영이 맺고 그는 재판관으로 나가서 메소포타미아와 싸웠고 이스라엘을 구출함으로써 그 땅이 4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40년의 평화가 지난 시점입니다. 온니엘이 죽었어요. 이 평화는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누군가의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안팎으로 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구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 진짜 안식을 원한다면 평화와 안식을 구하기 전에 주님과 합평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족속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주님께서 딱 너희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200만 정도 됐다면 200만이 넘는 족속이 7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놈들은 좀 무서운 거죠. 그죠? 자기들보다 일단 숫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민족도 아니고 가나안 땅 7민족이 있었는데 신명기 7장 1절 3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리고 민족 곧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그래서 자기들보다 적은 민족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다 치지만 크고 강한 민족 7이래. 크고 강한 민족 7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금육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기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천사 즉 주의 군대 대장을 따르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7족속만 점령하고 끝, 그건 아닙니다. 진멸하고 그건 아니고 그보다 작은 민족들, 작은 부족들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만 31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헐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몰아내라 했는데 이거는 안 지켜졌습니다. 전혀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7민족 중에서 7족속 중에서 6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며 7주에서 6이 지금 여기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길가스 족속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주님 원래 7족속을 말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겠다는 것은 사실 화약고 속에 살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평화를 선언을 했고 서로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공존과 번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혼해서 인척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잔꾀를 부린 거죠.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혼합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민족, 독특한 민족, 구별된 민족임을 포기했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들은 주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에 파심으로써 8년 동안 종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의 실수, 어쩌다 잘못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온니엘이 죽자마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사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다시 악을 행하니라. 다시라는 말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8년의 종살이와 부르짖음, 온니엘의 구출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를 배우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았겠다.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더라. 이래야 정상입니다. 한번 배움과 교훈을 얻었으면 그러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더라. 뭐 이러는데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래 있죠. 다시 악을 행하니라.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셨는데 그런 사형 집행의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다시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게 율법의 그 사형제도의 목적입니다.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 악을 심판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사기의 반복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 반복입니다. 반복. 3장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4장 10장 계속 나오고 다시 악을 행하니라. 느헤미야는 사사기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보내두사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건져내시며 다시 악을 행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 번 건져내셨다. 여러 번이 반복이었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주님은 또 건져내는데 그게 여러 번이었다.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건져내시며 이스라엘은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또 부르짖고 또 건져내시고 죄와 징계, 심판이 죄와 심판, 죄와 징계의 반복적인 시스템입니다. 주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건 좀 수치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사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말은 모압 왕이 그때까지 별 볼 일 없었어요. 이스라엘 위협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모압이 막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위협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위협적인. 이스라엘이 이미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때 말이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계략을 빌어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때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모압 왕 에글론은 강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국제 역학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 악을 행한 죄의 문제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과 떨어진 외적이라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이고 바로 친척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년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 종려나무 도시는 여리고라 그랬죠. 여리고를 이제 점령한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해서 형제를 친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전쟁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토로 불알해버렸죠.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소유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주신 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주님이 조상들에 정해주신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과 지중해까지 영토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빼앗은 땅마저 이제 도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모압 왕 에글론은 전쟁 배상금이나 공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일부를 자기 소유로 취해버린 겁니다. 이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지난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긴 8년보다 10년이나 더 긴 시간 동안 18년을 섬기게 된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들을 위한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뭐 왼손잡이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냥 이제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죠. 그리고 두 쪽 쌓았으면 이제 양손잡이가 되고 보통 오른손잡이 이러는데 그 에훗 같은 케이스는 왼손잡이 에훗 이럴 때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럴 때는 이건 뭐 전승인데 이제 에훗은 오른손이 사실 불구였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뭐 성경에 지금 사사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 사사에 기록된 말 아닌데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래서요.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압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는 것은 구원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그가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근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왼손잡이들이 많았는데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왼손잡이들이 뭐 600명 뭐 그 전사들 위해서 돌을 던지면 뭐 머리털 하나도 비껴가지 않는 뭐 왼손잡이들 뭐 이런 거 하고 또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양손잡이들도 많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는 이 사신으로 이제 에훗을 뽑아서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에훗입니다.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응답이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구출자로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기도 응답이었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16절 17절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큐빗이고 양쪽에 나리선 양날선검이죠.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 옷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훗은 전사였습니다. 그는 에글론에게 예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양날선 칼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호신용 칼이 아니라 암살용 칼이었어요. 그 왕을 암살하기 위한 칼로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죠? 테러범인 거죠. 테러범입니다. 1큐빗의 칼이라면 작은 단도가 아닙니다. 큐빗이 이 팔꿈치에서 가장 손가락이 이 중지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큐빗이니까 큐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끝에 해당되니까 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길이는 조금이 다른데 이집트에서는 약 523.5mm, 52cm 정도, 로마에서는 44cm, 페르시아에서는 딱 50cm를 1큐빗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최소한 로마 단위로 해도 44cm면 상당히 긴 거죠. 에훗은 오른쪽 넓적다리 밑에 칼을 숨기고 죽음의 사자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왼손잡이 예후와 살이 많이 찐 에글론의 외모에서 좀 절묘한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돌 뜨는 곳 이겨나면 채석장 같아요. 그죠?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그 에훗은 예물을 바친 후에 왕궁에서 나왔다가 되돌아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왕과 1대1 독대를 청했습니다. 에훗은 처음에 왕을 만날 때 단위 왕을 만나면 이제 왕실 경호팀이 발동하죠. 그래서 철저히 몸수색을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몸수색이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했는데 왕은 에훗의 요청에 기꺼이 조용히 하라 하며 곁에 있던 모든 자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1대1 면담 독대가 형성된 거죠. 에글론 왕은 에훗에게 조금의 위협이나 어떤 불길한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왕실 경호팀도 마찬가지죠. 에훗이 뭐 보니까 오른손도 거의 못 쓰는 사람 같이 보이고
왕후 갔다 온 사람인데 별 뭐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1대1 독대를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왕이 이제 여름 거실에 앉아 있었다요.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지금 이제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가 받을 오라클이 있는데 이거는 이 왕국이나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 받아 왕국의 운명에 관련됐든지 왕의 신상에 관련됐든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오라클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이 왕이 말이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인정한 거죠. 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왕은 평소 집무실이 아니라 자기 개인별실엔 여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예물을 가져온 에훗과 1대1 독대를 하면서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적고자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밀실에서의 은밀한 대화나 마쿠에서의 협상이나 거래를 즐깁니다. 18년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한 에글론이 에훗으로부터 뭔가 은밀한 제의를 받으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은밀한 제의를 해올지 기대하거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에훗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했는데 에훗은 신탁을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겠다, 신탁을 전하겠다. 에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구출자. 이스라엘이 이제 뭐라고? 에글론에서부터 해방한다. 에글론, 모압은 이스라엘 손에 떨어졌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그래서 전할 말씀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에훗이 자신의 오라클을 전하진 않았죠. 에훗이 받은 말씀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구출자가 되었다는 건가? 에훗이 에글론에게 전할 주의 말씀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이고, 예, 망한다 이거죠. 이제 모압이 망한다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주께 연합되어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고. 자신이 바로 그 구출자로 시험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면 말씀인데, 에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의 구출과 해방과 자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에글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글론 왕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을 했다 해도 뭐 운명이 될 건 아닌데 받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전하겠다 이거예요. 왕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글론 왕은 에훗이 주께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자,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는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자 한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신관이죠. 당시 사람들의 그 신관이 신이란 것, 하나님이란 것은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압의 후손이다 이 말. 모압의 후손이다. 그렇죠? 에글론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이죠. 에글론은 에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에훗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을 전해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줬는데 21절 22절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손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기므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므로 오물이 나오더라. 순간적인 일입니다. 에훗은 숨겨놓은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칼이냐면 사시미 생각하면 돼요. 조폭들에서는 사시미 생각하면 됩니다. 50cm 정도의 칼을 상당히 긴 거죠. 그래서 배를 찔렀는데 급소를 따라 몸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던지라 반항은 고사하고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잘못 찌르면 말이죠. 자상만 내고 여러 사람 피만 튀기는데 얼마나 제대로 찔렀는지 진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살이 쪘다 좀 까다 그랬죠. 이게 뭐 이 비계를 통과해서 그냥 통과했는데 칼자루까지 박혀가지고 안 뽑힐 만큼 그냥 들어간 겁니다. 에훗이 체중을 이용해서 온몸의 힘을 칼에 담아서 찔렀던지라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칼을 그에 비해서 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훗이 재판관으로 세움받자마자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모압 왕에게 직접 가서 모압 왕을 암살해버리는 사건인데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모압 왕을 암살했다면 다음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출자로서 에훗은 홀로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은 왕을 죽인 후에 현관을 통해 나오면서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그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인 후에 당하지 않고 차분히 탈출을 했고 거실의 문들을 잠금으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에훗은 완전 테러범이죠. 국회 테러범이죠. 이 칼에 찔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에훗이 할 일도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일 겁니다. 전에 한국이 보면 이상한 나라인데요. 조폭들을 상당히 미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부산 중심으로 어떤 뭐 친구인가 뭔가 같은 유명한 조폭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폭들이 막 칼질하고 막 하는데 영화관에 누가 갔다 그래요. 그 자기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자기가 영화보다 뒤에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더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영화도 좀 내용이 그랬지만 뒤에 진짜 조폭들이 앉아서 저거 다 거짓말이다. 칼에 찔려보면 저렇지 않다. 내가 찔려봤다. 뭐 정성교도소 저래 안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저렇게 저렇게 찔리면 쟤 말 못한다. 숨이 막혀서 말 못한다. 뭐 저렇게 찔리고는 저런 표정 못 짓는다. 내가 몇 번 찔려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영화에 제대로 집중을 못했대요. 겁먹어가지고 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죠. 지금 50cm 한 1큐비짜리 칼을 지금 양날산 칼을 찔러서 지금 나오고 왕이 지금 꼼짝 못하고 죽어서 그냥 있는데 그대로 덮어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문고를 잠그고 나왔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24절이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이거 잠잔다는 오수를 즐긴다는 말입니다. 에훗이 나간 뒤에 거실 문들이 잠긴 것을 보고 모압의 신하들은 여름 거실에서 왕이 잠을 자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왕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심한 이는 없었습니다. 왕의 수면을 방해하지 말자는 분위기였고 1급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그런 위기 대응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청문회해야죠. 그때 잃어버린 시간들 경호팀은 뭘 했는가 뭐 왕실에 뭐는 뭐 했는가 청문회해야 되니까 특별수사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모압 왕이 죽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지만 왕국은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이로써 에훗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5절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실차의 문들을 여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었더라. 이거 시간이 너무 흘러도 문이 안 열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거실 문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실차의 문들을 열어보니 왕이 땅에 쓰러져 죽어 있는데 에훗이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왕정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왕이 죽는다는 것은 왕국의 위기입니다. 왕정국가에서. 그죠?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스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이란 말은 신하들이 왕의 거실 문들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던 몇 시간을 말합니다. 왕이 자는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이미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아라스로 도망을 했고 에훗은 단순한 테러범이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전사였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전쟁을 준비됩니다. 27절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에훗이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이고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세우셨기에 그는 지체 없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거나 장로들의 의견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모압 왕을 죽이고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는 게릴라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아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뒤에서 독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끄는 지휘자였습니다.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주의 천사는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가 그들보다 앞서 나가며 주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에훗은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보는 무지한 열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독립심이나 애국심으로 뭉쳐서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에훗은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은 생각해보고 말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한 겁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에훗은 그들보다 앞서 나가며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것이 에훗이 주께 받은 말씀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사관학교에서 장교들을 교육할 때 늘 쓰는 구호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보다 더 유능하고 모범을 보이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원수들의 왕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앞에 나갔고 나를 따르라. 그는 자신의 용맹이나 지혜나 힘을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께서 이러면서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름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입니다. 나를 따라 이 말은 제자로서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는 바울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바울처럼 따르는 것이 제자도다 이거죠. 제자도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고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준 우리의 본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주를 따르는 일, 주를 따랐던 사람의 본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훗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에훗을 따른다면 그는 우상 목자고 사꾼입니다. 백성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없는데 백성들이 에훗을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그 당시 자기들보다 힘이 강한 모압에게 그냥 멸망당하는 거죠. 그럼 거짓 대언자가 되고 거짓 교사입니다. 에훗은 주님이 세운 재판관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에훗을 따라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9절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거 완전 전격적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하루에 그냥 10,000명을 죽였다. 그것도 건장한 사람들, 용맹한 자들, 그게 한번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 10,000명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모압 왕은 죽었고 군대는 전쟁도 못해보고 군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지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전쟁을 통한 구원입니다. 승리는 전쟁을 통한 승리입니다. 외교를 통한 화평과 화해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찍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 남은 족속을 쫓아내고 주께서 상소로 주신 땅을 모두 차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름으로써 전쟁을 배우며 외적들은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가장 강한 군대는 자주 전쟁을 치른 군대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강한 군대라는 거 말이죠.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치러본 군인들이 많으면 그때 전쟁이 터지면 무기체가 훨씬 뛰어나도 좀 두려워야 됩니다. 이 남북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제일 간과했던 장면이 중국군의 개입이었죠. 중국군이 하도 오랫동안 국공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요. 무기도 없는 중국군,
그 아주 과소평가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미군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한 번은 몇천 명이 전멸한 적도 있는데, 그 이제 미국 전쟁, 미국 역사 200년 역사사에 가장 그 참혹한 패배로 알려진 전쟁인데, 그 중국의 그 산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미국이 전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냥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얘들 하도 전쟁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요. 그 남한이 가장 군사력이 강할 때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라 그래요. 베트남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전쟁 터졌으면 아무도 남한을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장교들 하는 말이 걸작이지. 그때 예비군 훈련하면 실전을 방불케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비군 훈련하면 예비군들이 베트남전 참여한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왔는데, 이때 이 장교들은 감히 말을 못했다 거지. 뭐 펄펄 날더라는 거죠. 실제로 싸워본, 전쟁을 참여해본 너희들이 전쟁을 알아. 이러면서 이 전쟁에 해봤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에게 그 싸워야 될 원수들이 수두하다 아직도. 이 왕이나 이 국가로는 전부 다 꺾어놔서 여호수아가 이미 왕들을 다 죽여놨고 국가로 꺾어놨기 때문에 잔당소탕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그들 집에 나갔다면 모압 왕이니 뭐 메소포타미아니 어림도 없는 거죠. 왔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왔다가는 그냥 작살 나는 거지 뭐 그거는. 이 전쟁에 이미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이미 늘상 이 칼잡이들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말이죠. 이 10,000명 정도만 무장해도 저기 쳐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칼을 놔버리고 뭐 그 족속들과 싸우진 않고 뭐 결혼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전부 지금 뭡니까 몇십 년을 그냥 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오합지졸들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냥 작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속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을 배울 수 있고 승리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군인입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은 언제든지 발광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서 일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늘 싸우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뭘 이기는 것도 자꾸 싸워서 이겨본 사람들이 자주 이겨요. 그럼 다 이겨본 사람들이. 30절입니다.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밑에서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종에서 해방됩니다. 18년간 자신들을 지배하던 모압이 그날 이스라엘 손밑에 굴복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그들은 8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자유요 평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이것은 확률의 문제 아닙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눠 먹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감추어준 만나를 먹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습니다. 이긴 자는 모든 걸 상속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 패배자가 되고 종이 되었다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재판관을 통해서 구출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는 힘을 갖출 때가 아니라 주께 부르짖을 때 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보내신 한 구출자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들이 그날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만 쭉대 못 썼는데 말이죠. 이 에훗의 지휘를 받으니까 에훗을 따르니까 이제는 원수를 죽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전에 내가 쭉대 못 쓰던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내가 지배받았던 무엇들을 다 뭡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합니다. 그전엔 내가 습관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럼 내가 주를 따르기 시작하면 주께 부르짖고 내게 보내주신 한 구출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날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먼 날 가지 않아요. 주를 따르는 그날부터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승리가 온다예요.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보내주신 구출자 우리의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출자를 통해서
고초를 받고 언제나 늘 항상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신 주께 감사하노라 이러는 뭐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에훗을 따랐던 이스라엘처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에글론의 지배를 받다가 오히려 단 하루에 그들의 손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와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8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사들을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자 배움을 통해서 저희가 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에게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주가 되시고 구출주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언제나 이김을 주시는 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